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장자의 아들 선덕에게 고하시되, 자, 지난번에는 지세보살도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는 지세보살 맞죠? 바로 직전에. 지세보살 나왔고, 그 앞에 광음동자도 나왔고, 근데 오늘은 부처님이 장자의 아들 선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유마힐에게 나아가 문명하여라. 선덕이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떠므로 써임받겠습니까? 두루두루 생각하오니 제가 옛적에 아버지 집에서 큰 보시회를 차리고 온갖 사문과 바라문과 모든 외도와 빈궁하고 천한위와 외로운 거지들에게 공양하되 이 일회를 채우렸더니, 이 일회, 일주일이죠. 이 일회를 채우렸더니, 근데 일주일 동안 이제 공양을 이제 했습니다. 그때 유마거사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모임 가운데 들어와서 저의 일러 말씀하시되, 장자 아들아, 대저 큰 보시회는 마땅히 너가 차리는 바와는 같지 않으니 마땅히 법보시의 모임이라야거늘 어찌 이 재물의 보시회를 하느냐. 그러니까 장자의 아들이 지금 큰 보시회를 이제 열었어요. 대보시회를 열었습니다. 대보시회. 근데 이제 유마거사가 가만히 보니까 재보시였다는 거죠. 재물보시. 왜 재보시를 여느냐? 마땅히 법보시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법보시. 재물보시라는 것은 그냥 돈 써가지고 이제 먹여주고 선물도 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재보시고, 이제 법보시를 이야기했어요. 유마거사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사에게 여쭙되 어떠함이 법보시의 모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지금은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법보시회라는 것은 앞도 없고 뒤도 없으므로 한때 일체 중생을 공양함이 이 이름이 법보시의 모임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법보시회. 앞도 없고 뒤도 없으므로 한때 일체 중생을 공양함. 법보시. 이게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럼 앞도 없고 뒤도 없다는 것은 중간도 없다는 말인데,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중간도 없는 건 어떤 겁니까? 옳은 모습이 없다는 거지. 그렇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중간도 없다. 정해진 모습이 없다. 그렇죠? 옳은 모습, 정해진 모습.
정해진 모습이 없다는 것. 정해진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한때 일체 중생을 공양함. 그러면 한때 일체 중생을 공양한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어떤 걸 베푸는 겁니까? 앞도 없고 뒤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중간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정해진 모습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의 중도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만이 큰 법보시회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부처님의 중도법을 알려주는 것. 부처님의 중도법이란 만법이 정해진 모습이 없다. 정해진 모습이 없는 이유는 만법을 맞닥뜨리는 사람마다 보거나 듣거나 감촉을 느끼거나 맛보거나 간에 만법을 맞닥뜨리는 사람마다 똑같은 현상을 대하더라도 들리는 거라든지 보이는 거라든지 맛보이는 거라든지 감촉을 느끼는 거라든지 기타 등등 모습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거기다가 우리가 오근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들, 상상할 수 있는 것들,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건 오근으로 못 느끼잖아요.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제 그런 거, 그런 일정한 어떤 모습을 마주쳤을 때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도 맞지 않다는 것, 누구의 생각도 맞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것이 맞다고 주장을 안 할 것이라는 것, 누구도 자기 것이 맞다고 주장을 안 하기 때문에 누구도 집착을 안 할 것이라는 것, 그 누구도 집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걸림이 없다는 것, 그 누구도 걸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해탈의 삶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해탈의 삶을 하다 나중에 열반에 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중도법이다. 그래서 모습에 관한 법은 인연 따라 벌어지는 법이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중도법 외에는 특별히 가르치는 그런 법이 없어요. 이렇게 쉬운 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데 애석하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렵게 해석하고, 이해를 못하면 어렵게 해석해요. 항상 뭐든지. 우리 세간학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세간학문도 이해를 잘하면 쉽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잘 못하면 막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서 주장하고 내 주장이 맞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잘못 발달해가지고 많은 불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어렵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쉽게 알아들어라. 왜냐하면 쉽게 알아들어야지 결국은 해탈의 삶을 할 수가 있다. 그거죠. 그것이 법보시회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장자의 아들 선덕이 묻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아주 친절하게
하나하나 법보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거든요. 아주 친절하게. 자, 말하자면 첫째, 보리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보리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뭡니까? 보리로 어떻게 하려면 보리를 정득해야 되거든요. 그 보리를 정득하는 것이 부처님의 중도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중도법을 이해하는 것. 깨닫는다고 하니까 깨달을 어떤 거창한 어떤 것이 있는 줄 알고 깨닫는 거나 이해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표현이 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는 알아듣고 그렇네요 하고 안 잊어먹으면 그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의 어떤 특별한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해하고 그렇네, 부처님의 중도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했으면 그것을 실천하면 그게 바로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보리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이 대자심이죠. 대자심.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대자심. 보리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니까 당연히 부처님의 중도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중도법을 이해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의 중도법을 이해해서 실천할 능력이 되었다면 반드시 누구라도 나하고 인연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것을 가르쳐 줘야 그걸 알아듣는 사람도 해탈의 삶을 할 거니까. 그게 보리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하고 이제 유마보사가 말씀하시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중생을 구함으로써 크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며, 중생을 구함으로써 크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뭡니까? 대비심. 부처님의 대비심, 또 모든 부처님의 중도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분들의 대비심. 모르는 분들을 보면은 측은하잖아요. 참 저렇게 한 세상 살다 보면 괴로울 텐데. 왜냐하면 괴롭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괴롭다는 것이 몸뚱이가 아파서 괴로운 것도 있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을 구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도 있고, 기타 등등. 결국은 이제 어떤 모습적인 것을 설정해 놓고, 내가 재산을 얼마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내가 어떤 물건을 꼭 구입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모습적인 것을 설정해 놓고, 그게 안 되면 괴로운 거거든요. 학생들이 내가 성적을 이만큼 올려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면 괴롭거든요. 그렇게 괴로운 삶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측은하잖아요. 이걸 몰라서 괴로워하고, 저렇게 참 어렵게 사는구나. 이것만 알면 될 텐데. 근데 이제 그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면 전부 허망한 모습들, 스스로 일으킨 생각들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괴로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게 대비심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구함으로써 크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며, 그러면 중생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하겠죠. 괴로움에서. 세 번째, 바른 법을 지님으로써 기쁜 마음을 일으키며,
바른 법을 지님으로써 기쁜 마음을 일으킨다. 기쁜 마음, 기쁜 마음을 일으키며 바른 법을 지님으로써 기쁜 마음을 일으킨다. 중생들이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바른 법을 지님으로써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사라지면 같이 기뻐하거든요. 그렇죠. 같이 기뻐한다. 어떻게 해서 사라집니까? 부처님의 중도법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깨닫고 그래서 사라지는 거죠. 그것도 뭐 어렵지도 않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맨날 간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서 스스로 착각했어. 뭐 별거 없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위험한 발상이죠. 어쨌든 부처님의 중도법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바른 법을 지녀야 된다. 이 바른 법은 부처님의 중도법이거든요. 부처님의 중도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른 법입니다. 그 바른 법을 지니게 되니까 중생이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그게 희. 그럼 네 번째, 지혜를 걷어 잡음으로써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며 버릴 사자. 지혜를 걷어 잡음으로써 지혜를 걷어 잡는 게 어떤 겁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죠. 지혜를 걷어 잡는 것. 지혜를 걷어 잡음으로써 버리는 마음을 일으킨다. 무엇을 버립니까? 다 알아듣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예? 시험보살 무엇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까? 모습. 그렇죠. 모습을 버려야 돼. 어떤 모습? 말만 좀 바꾸면 알겠는데 입이 안 튀나오죠. 혀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라니까 막 갑자기 뭐 온갖 모습으로 생각해. 허망한 모습. 그렇잖아요. 어떤 모습? 온갖 허망한 모습을 버려야 된다. 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누구 모습이 옳다는 그런 뭐 보장이 없죠.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을 버려야 된다. 그것이 사거든요. 그래서 요 자비희사가 또 나왔어요. 그 앞에 나왔죠. 그 앞에 뭐 지세보살인지 광음동자인지 뭐 그 부분에서 나왔어요. 또 이게 왜 나오느냐? 이게 부처님의 초기경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초기경전에 그걸 이제 범어로 뭐 니까야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중국에서 그 니까야를 번역한 것을 그 부분을 주로 이제 아함경이라 그래요. 초기경전. 초기경전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초기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자비희사, 사무량심, 고진멸도, 사성제, 그 다음에 12인연법, 팔정도, 37도품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각 대성경전들에 군데군데 또 반복해서 넣어요. 반복해서 넣어가지고 부처님의 중도법이 살아있으면 대성경전으로 좋은 경전입니다. 그런 경전이 금강경, 뭐 반야경계통, 유마경, 이유마경, 뭐 화엄경, 법화경, 뭐 그런 경전들이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그거는 이제 부처님의 경전이 아닌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아무리 뒤지고 또 뒤져도 기도해라, 빌어라, 뭐 이런 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없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한 바가 선언을 설립해 선언이 설립되어서 인연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설립된 것이 1990년도 1월이거든요. 그리고 35년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한 10년 이전에 거의 똑같은 말을 했어요. 했지만 방법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10년 그 이전에 제가 확철대오를 하기 전의 이야기는 이제 깨달은 바가 있어. 그거는 근세사의 우리의 웬만한 대부분의 선사들이 하던 방식입니다. 그 방식 가지고는 확철대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좋은 인연으로 이제 확철대오를 하고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걸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봐도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계 신통을 얻으면 그게 확철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중독법을 확실히 알면 확실히 알았다는 것을 그 이제 증거가 몇 개 나와요. 경전에. 확실히 알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단정을 딱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불교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어떤 스승을 뭐 따라다녀야 되고 어째야 되고 물론 최상승법만 해주고 확철대오한 부처님의 정도법만 해준다면 따라다녀야지. 그렇지도 않은데 따라다녀서 결국은 고정관념만 굵어지고 고정관념만 두꺼워져가지고 확철대오를 못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더더구나 저 같은 거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고정관념 때문에 결국은 중도법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중도법을 알아들으면 환희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막 춤을 추고 싶어요. 춤만 추고 싶습니까? 중도법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면 그건 해탈의 삶을 하는데 당연히 걸림이 없는데 당연히 춤추고 싶지. 춤을 안 춰도 그만이지만 근데 못 알아듣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환희심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억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일 정말 알아듣고 싶은데 자꾸 법문을 들어도 못 알아듣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오세요. 쪽집게 법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무상으로. 그러니까 오늘 제가 또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한 두 사람한테. 젊은 두 사람인데 그런 기회가 있어갖고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학교 선생인데 이게 바로 일타강사네요.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이게 바로 쪽집게 법문이야. 근데 이제 제가 또 잔설법을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했죠. 잔설법.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 마시다가 다 같이 서에서 커피 마시다가 잔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저기 누가 만들었노? 이랬더니 제일 처음에 제가 딱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잔을 들고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제가 두 사람한테 두 사람은 중도 법문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 마시다 부처님의 법문을 알아들으면 정말 좋을 텐데 삶이 달라질 텐데 뭐 이러면서 자, 이 잔을 봐라. 이 잔 누가 만들었노?
그 서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그 도공이 만들었잖아요. 이러더라고 둘 다. 도공이만. 그럼 내가 그래 도공이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니다. 도공이 구워서 글씨는 내가 썼지만 도공이 구워서 지금 내 손에 있는 거야. 그것을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건 틀림없다. 알고 보면 그것을 부처님의 인연법이라고 한다. 그런 인연에 의해서, 그런 원인에 의해서 내 손에 있는 거야. 이게 결과야. 그런데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컵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랬을 때는 내가 그걸 묻는 건 아닐 것이다. 내가 그걸 몰라서 묻겠나?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세 사람이 이 잔을 쳐다보는데 이 잔을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네 하는 생각이 같을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같이 않겠는데요. 바로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40대 중반 두 사람인데 역시 젊으니까 빨리 알아듣구나. 그래서 쭉 중도 부문에 대해서 또 기타 등등 열반에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사람 몸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 30-40분 한 것 같아요. 일타 강사, 쪽집게 가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유튜브 본문을 듣는 분들 중에도 아무리 들어도 이거 못 알아듣겠다, 알 듯 말 듯 하다, 그러면 한번 오세요. 일타 강사 역할을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쪽집게 가해. 어떤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간절심 때문에 어디에 사시든 관계없는데 그런 간절심 때문에 꼭 한번 쪽집게 가해를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 이렇게 누르면 우리 새말귀 선언의 전화번호가 나올 거예요. 그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하시면 돼요. 날짜를.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일이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다시 본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듣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비희사, 이게 자비희사, 이거 지난 시간에 앞 시간인가 했던 사무량심, 이것도 몇 번 나왔어요 지금.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량심. 자, 그 다음에 5번째, 간탐을 걷어 잡음으로써 단바람이를 일으키며, 이제는 또 육바람일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했죠. 사무량심. 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바람일 했죠. 지난 시간에 또 했을 거예요. 육바람일. 근데 그때는 그냥 쭉 설명을 해서 제가 이제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바람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범어 그대로 육바람일. 범어로 쓰면 모를 줄 알아. 다 안다니까. 범어를 써도. 자, 읽어볼게요. 그 부분. 5번째, 간탐을 걷어 잡음으로써 단바람이를 일으키며 개법범함을 교화함으로써 시라바람이를 일으키며 나 없는 법으로서 찬제바람이를 일으키며 몸과 마음의 모습을 여임으로써 미리아바람이를 일으키며 보리의 모습으로서 선바람이를 일으키며 온갖 지혜로서 반야바람이를 일으키며,
이게 육바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냥 뭐 보시지개,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람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왜 이렇게 단바람일, 실화바람일, 찬재바람일, 비리아바람일 뭐 이런 용어를 쓸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런 용어를 쓸까요? 그냥 그 앞에서 똑같은 경전인데 그 앞에서 이야기했으면 뭐 똑같이 이야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어리석은 중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용어라도 좀 바꾸어서 범어를 쓰면 알아들을까 싶어서 그 외에는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똑같이. 왜냐하면 간탐을 걷어잡음으로써 그 앞에 이제 네 번째 자비희사 간탐을 걷어잡음으로써 단바람이를 일으키며 이게 보시바람일이거든요. 보시바람일, 단바람일이 보시바람일입니다. 보시는 무슨 보시? 이를 해야 된다고? 무주상보시. 그렇죠. 왜냐하면 무주상보시라는 것은 이제 보시하는 사람도 없고 보시 받는 사람도 없고 보시하는 물건도 없는 거. 그게 이제 그렇게 옛날에 쭉 설명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무주상보시라 하는 것은 주기는 주는데 그 보시하는 물건이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인연 따라 벌어진 거야.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보시. 그게 진짜 무주상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고정되면 안 되고 보시하는 물건이 고정되면 안 돼. 보시하는 사람도 고정되면 안 돼. 보시 받는 사람도 고정되면 안 돼. 물건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다 고정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중도법문이거든요. 이게 보시바람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바람일. 두 번째, 계법 범함을 교화함으로써 시라바람일을 일으키며 이게 이제 범어로 시라바람일이 지게바람일입니다. 지게. 그래서 계법 범함을 교화한다. 계법 범함을 그러니까 계를 범하는 것을 교화한다. 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계를 만들어 놓으면 부처님의 중도법에 가까이 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럼 계를 범하면 그럼 부처님의 중도법문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도법문을 잘 알아듣도록 자 요거는 하지 말고 요거는 조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결국은 부처님 당시에도 그 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학인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서 수행에 방해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지계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법 범함을 교화함으로써 시라바라미를 지게바라미를 일으키며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나 없는 법으로서 찬재바라미를 일으키며 찬재바라밀, 인욕바라밀 이것도 사실은 뭐 그 앞 시간에 다 설명한 거예요. 나 없는 법 나라고 할 것이 없죠. 나라고 하는 것도 난데 할 때 벌써 나라는 것은 어떤 나? 이렇게 생긴 나? 이런 재주 있는 나? 아무것도 없는 나라고 생각하더라도 텅 빈 나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생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거는 나는 나의 옳은 나를 생각으로 만들었을 때 한 번도 바른 나를 가르친 적이 없다.
바른 나를 본 적이 없다.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건 인욕바라밀입니다. 그걸. 그래서 이제 인욕은 원래 이제 참는 건데, 욕됨을 참는 건데, 욕됨을 찾을 것도 없어.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생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짜인 줄 알면 참을 필요도 없어요. 그게 저절로 인욕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범어로는 찬재바라밀이라 했죠. 8번째, 몸과 마음의 모습을 떠남으로써 비리아바라밀을 일으키며 정진바라밀. 몸과 마음의 모습을 떠난다. 몸 모습도 떠나고 마음이라 생각하는 모습도 떠나는 것. 몸과 마음의 모습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죠. 몸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떠나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떠난다. 이거 어떤 겁니까? 모습을 떠난다는 것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아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진바람이 보리의 모습으로서 선바람이를 일으키며 선정바람이 보리의 모습으로서 보리의 모습 아까 보리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이거는 보리의 모습으로서 선정바람이를 일으킨다. 선바람이 보리의 모습이 어떻길래 보리의 모습 가지고 선정바람이를 일으킨다고요? 보리의 모습이 어떻길래? 보리의 모습은 걷어잡을 것 없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라도 모습이란 말이 붙으면 그거는 옳은 모습일 수가 없어요. 보리의 모습이라는 것도. 보리라는 것은 부처님의 중도법을 알고 실천하는 게 보리인데 그게 모습이 된다면 부처님의 중도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을 모습으로 판단한다면 부처님이 중도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리의 모습으로서 선정바람이를 일으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번째, 온갖 지혜로서 반야바라밀을 일으키며 반야바라밀이 지혜바라밀입니다. 온갖 지혜로서 반야바라밀을 일으킨다.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알만하죠? 어떤 지혜? 지혜라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지혜? 부처님의 중도법. 어떤 지혜? 나라는 것과 내가 만나는 마음법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험한 헛개비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게 반야바라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지혜바라밀, 온갖 지혜로서 반야바라밀을 일으키며 이거는 또 반야바라밀이 범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또 반야바라밀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육바라밀 이제 다 했어요. 조금 전에 사무량법 했고 또 육바라밀 나왔어. 자, 그 다음에 11번째 중생을 교화하되 빔을 일으키며 중생을 교화하는데 빔을 일으켜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생을 교화하는데 빔을 일으켜야 돼요. 빔을 일으킨다는 게 뭡니까? 중생에게 빔이 뭔지, 비었다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비었다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비었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근데 이 비었다는 걸 착각을 많이 해요. 심지, 마음자리, 심지를 비었다고 많이들 착각해요. 심지는 마음 바탕인데 이 마음 바탕은 비었다는 말이 필요가 없어. 그런데 비었다고 착각해요.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은 중도법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자리를 비었다거나 없다거나 뭐 기타 등등 걷어잡을 것 없다거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과거에 제법 공부 꽤나 한다는 자칭 서사들의 가르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하면 심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가 안 돼. 평생 공부를 가르칩니다. 혹시 이 제 법문을 듣는 분 중에도 과거에 그렇게 공부한 분이 있다면 그것만 싹 버리면 돼요. 그것만 버리고 제가 해드리는 중도 법문을 찬찬히 음미해가면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중생을 교화하되 빔을 일으키며 비었다는 것을 일으켜라. 이 비었다는 것은 심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심지는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뭐 비었다거나 없다거나 무슨 걷어잡을 것 없다거나 이런 말이 필요 없어. 그런 말을 붙이면 다 틀려요. 비었다는 것은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헛개비라는 것을 비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교화하되 빔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 사실을 알아야 교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면 되는 거거든요. 비었다는 거. 자, 아까 제가 잔설법도 했는데 봐라, 이거 누가 만들었노? 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네가 이걸 이 잔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네 하는 것과 내가 이 잔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네 하는 게 그게 같겠나? 다르겠지. 80억 인구가 봐도 다 다를 거 아니야. 또 내가 80억 번을 쳐다봐도 다를 거 아니야. 어느 것이 진짜겠노? 진짜 이 잔을 볼 수 있겠나? 이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두 사람이 볼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딱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막 춤을 춰야 되는데 100% 확신이 됐으면 춤을 췄겠지. 근데 그러면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 정도로 결론을 도달한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게 중생을 교화하되 빔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비었다는 것은 일체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비었다고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그게 환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다. 헛개비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다. 진짜는 없다. 우리는 이 잔의 진짜 모습은 영원히 볼 수 없다. 이 결론에도 도달을 했어요. 오늘 도달을 했는데도 그게 이제 또 내일 되면 까먹을 가능성이 있지. 그래도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 12번째, 하염 있는 법을 버리지 않고 모습 없음을 일으키며. 하염 있는 법, 유의법이잖아요. 자, 요거 이제 잘 들어야 되거든요. 보통 유의법을 버려야 된다 하는데, 유의법을 버리지 말고 모습 없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해가 갑니까? 네. 해는 바로 이해가 간다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지금 막 환희심에 차가지고 지금 어쩔 줄을 모르는 표정이 역력한데 얼마나 좋아요. 이제 알아듣는다는 말이지. 옛날보다 더 잘 알아듣는다. 하염 있는 법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하염 있는 법을, 유의법을 왜 버리랍니까? 금강경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일체 유의법, 일체 하염 있는 법, 이제 함이 있는 법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뭐 하염 있는 법이라도 찰떡까지 번역해도
쑥떡같이 번역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니까. 일체유의법, 일체함이 있는 법, 모습 있는 법 이런 뜻이거든요. 그 금강경 마지막 군상에 나오잖아요.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이라. 여몽한 포영, 꿈 같고, 모습 있는 법은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 같고, 이슬 같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부처님께서는 응장여시관, 그냥 이렇게 봐. 이게 금강경 마지막입니다. 왜 그냥 이렇게 보라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그게 집착 없는 삶이고 걸림 없는 삶이고 그게 해탈의 삶이고 그래서 열반에 드는 삶이다. 이거거든요. 그 금강경에도 그렇게 결론을 딱 내렸잖아요. 자, 여기도 하염 있는 법을 버리지 않고 모습 없음을 일으켜야 된다. 어떤 모습 없음을 버리지 않고 유의법, 모습을 버리지 말고 모습 없음을 일으키라 이 말이거든요. 모습을 버리지 말고 모습 없음을 일으켜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제가 맛보는 이야기 하잖아요. 커피 한잔 하는데 커피 맛있다. 맛을 느껴야지. 맛을 못 느끼면 무기가 되거든요. 맛을 못 느끼면 혀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 커피 한잔 하면서 맛을 느끼는 거, 맛이라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것이 유의법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이건 내만 느끼는 맛이지. 똑같은 커피를 마셔도 다른 사람은 또 달리 느낄 거야. 그래서 정확한 맛이라는 건 없어. 이게 모습 없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해가 다 가시죠? 이해가지? 안 갈 리가 없다. 바다 나음을 낮추어 보임으로 지음 없음을 일으키며 바다 나음을 낮추어 보인다는 것은 모습을 낮추어 보인다는 겁니다.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 모습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지음 없음을 일으키며 무작. 왜 지음이 없습니까? 모습을 방금 지어놨는데 똑같은 뜻이죠. 모습을 턱 끄집어내 놓고 지음 없음을 일으킨다. 가짜로 알게 하는 것. 이거 가짜야. 아까 내가 잔 분문하는 거 똑같아. 잔 들고 이거 가짜야. 왜? 진짜 잔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왜? 잔은 인연법에 의해서 도공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 잔을 쳐다보고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생겼네 라고 생각을 일으키니까 누구 생각이 맞으며 또 여러 번 봤다고 해서 어떤 생각이 맞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잔의 진짜 모습은 알 수가 없어. 그걸 이해하고 실천하면 우리 중도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나음을 낮추어 보임으로 지음 없음을 일으키며 이 말의 설명이고 그 다음에 14번째 바른 법을 보호하여 지님으로 방편력을 일으키며 바른 법을 보호하여 지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법을 보호해서 가지고 있어. 바른 법은 하나밖에 없죠. 어떤 법입니까? 부처님의 중도법. 부처님의 중도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편력을 일으켜야 돼. 왜 방편력을 일으켜야 됩니까? 지만 알면 안 되잖아. 대비심을 발휘해야 되잖아. 중생 제도를 위해서. 제가 일으킨 방편력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제가 전에 문제를 냈잖아요.
책장 법문 문제 냈죠. 옛날에 어떤 노파가 왔을 때 제 앞에 앉았는데 제 앞에도 책장이 있지만 제 뒤에 책장이 있잖아요. 그 노파가 쳐다보는 것은 제 뒤에 있는 책장입니다. 뭐 6년인가 뭐 몇 년인가 어쨌든 뭐 면벽을 했다니까 대단한 분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분 처음 봤거든요. 6년 동안 면벽이 아니고 6년 동안 무건 수행을 했다.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것도 노보살인데. 그러니까 그 노보살이 아이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6년 동안 무건 수행하다가 얻은 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라고 그랬고 들어오라고 그랬고 느닷없이 들어와서 문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머리도 뭐 이렇게 얘가 산발처럼 해가지고 와가지고 들어라 앉으시오. 나 차 한 잔 드리겠어. 그럼 더 앉았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보살님, 제 뒤에 책장이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지금 책장의 법문을 듣고 있습니까? 이랬는데 뭐 이래 쳐다보더만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는 여기 겁이 나서 못 있겠습니다. 혹시 무당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신발 벗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게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안 오네요. 그 이후로. 그래서 제가 문제를 냈잖아요. 책장의 법문을 듣고 있습니까? 1번. 듣고 있다 하면 듣지 못합니다 하면 그걸로 끝. 집에 가야 돼. 듣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제가 문제를 줬죠. 여러분들에게. 예,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 듣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끝. 일단은 문제가 계속되려면 예,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하면 그때 비로소 책장이 뭐라고 법문하던가요? 이런 게 방편력이거든요. 말하자면. 제가 여기 방편력이 나와서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중생을 15번째. 중생을 건짐으로써 사섭법을 일으키며 중생을 건지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사섭법. 지난번에 또 나왔죠. 사섭법. 사무량심, 사섭법, 육바라밀, 37도품. 사섭법은 뭐 적을 건 없고 말로 할게요.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 앞에도 설명을 했으니까. 보시, 무주상보시. 이행, 좋은 일, 이로운 일. 중생에게 이롭게 되는 일을 같이 해줌으로써 교화시키는 거예요. 애어, 중생에게 참 사랑스러운 말을 해줌으로써 교화시키는 거예요. 동사, 중생에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도 막 같이 함으로써 봐봐라 이래 해보니까 가짜라는 진짜로 생각했지.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괴롭지. 뭐 이렇게 방편력을 일으키는 거. 결국은 목적은 중생을 건지는 데 있거든요. 저도 한 번씩 그런 짓을 합니다.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6번째. 일체를 공경스럽게 섬김으로써 거만을 제하는 법을 일으키며. 그렇죠. 일체를 공경스럽게 섬기면 아상이 없어지니까. 아상이 없어야 그렇게 섬겨지잖아요. 거만을 제하는 법을 일으킨다. 거만하면 그거는 뭐 거만한 모습이 생겨난 거니까. 한 생각이 일으킨 거니까.
그 다음에 17번째, 몸, 목숨, 재물의 세 가지 굳은 법을 일으키며, 이 삼견법이라는데, 몸과 목숨과 재물에 굳어야 된다. 이 말은 몸, 목숨, 재물과 관계 있는 것을 진짜로 착각하지 말고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로 알아라.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요 뒤에 6가지 생각 가운데 생각하는 법을 일으키며 6가지 화합하고 공경함에 바탕이 곧은 마음을 일으키고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6가지라는 말을 다 해주고 뭐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어쨌든 설명을 해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